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요셉의 형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하기를 너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두렵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셉이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형들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50장 2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이 기근에서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고자 자신을 오늘 총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생 또한 재해석하며 또한 그들에게 영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안목을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 묵상은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 묵상의 루틴을 갖고자 하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절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 묵상은 삶이고 그리고 말씀 묵상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숙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은 숙제가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제가 맞습니다. 제가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말씀 묵상은 삶의 일부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읽었다면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한용운 선생의 사상을 잠시나마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하지만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야지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방법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 또한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누가 전해준 말이 아니라 누가 전해준 그 말도 말씀인 거죠. 결국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생활 하다가 체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조미료처럼 뭔가 활기와 생명력이 불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체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과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라는 것이 있고 영적 체험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이 거짓 영이 주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체험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체험과 저 체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엔 성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성품과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체험인가? 그럼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죠. 하지만 전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도 결국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방법도 결국에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분도 계세요. 하나님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거죠. 대단한 겁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건 기적이었고요,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교회에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지만 붙어 있었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긴 했지만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것이 확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선명하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도 큐티책을 사서 큐티를 하면 밑줄을 긋은 게 몇 개 안 돼요. 그렇게 이렇게 막 무더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제가 드렸던 혹은 여러분이 구입하셨던 큐티책이 이렇게 산처럼 되어 있고 어떤 때는 라면 받침대가 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그 시간 가운데에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도 굴곡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굴곡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큰 시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제가 했었던 건 붙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 제가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올 수 있었던, 신앙을 지키며 올 수 있었던 건 그래서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붙어 있는 거, 하나님께. 그리고 두 번째가 어머니의 중보기도. 세 번째가 교회의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와 교회의 울타리는 또 다른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음과 함께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 다른 것들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고, 또한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한 아이의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성경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안 됐다고 이번 주에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붙어 있는 것. 여러분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부모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1세대이고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제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세대는 어렵습니다. 저도 1세대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2세대는 1세대를 밟고 갑니다. 그리고 3세대는 1세대와 2세대의 중보기도를 통해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보다 수월한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말씀 묵상의 루틴을 갖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루틴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싸움입니다. 말씀 묵상의 루틴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그냥 보기에는 그냥 방해적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 영적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 당연하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루틴을 갖기 위해 수고하시고 싸움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지구의 나이가 60억 년이니까 이거 들어맞는다. 하루가 10억 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답은 과학책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거대한 강줄기처럼 흐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책 보면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이 흐름들을 좀 적어놓고 기억하면서 그렇지, 이런 흐름 안에서 성경을 읽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전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겠죠.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인 거죠. 이게 흐릅니다. 목사님, 이신칭에는 로마서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신약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신약에서만 나오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브라함의 노력입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없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운전할 때 운전대 안에 찾아오신 것도 그냥 예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은혜입니다. 출애굽 사건 은혜인 거죠. 여리고성에서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은 사건 은혜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거 그거 은혜잖아요.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 사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에만 있지 않고 구약에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되었는지 아닌지 얼핏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들,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엔 때가 이른 것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를 잊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냥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실패예요.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좌절하고 낭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걱정된다라는 인간적인 걱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가톨릭에서도 이신칭의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행위 구원이에요. 자, 보세요. 기독교에서는 칭의받았다는 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뤘다라는 것을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그런 심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당신 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죄가 없이 풀려나잖아요. 풀려나지만 그의 마음에 죄성이 없어졌습니까?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신칭이 칭인 거죠.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하지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칭의는 다릅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선행이 따른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칭의가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야, 너 앞으로 선한 싸움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선행을 많이 해야지만 칭의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디까지 하는 게 선행이죠? 얼마만큼 해야 선행일까요? 인간적인 기준이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 구원을 유도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한 강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천주교는 말합니다. 그거 구원 받은 거야. 하지만 그건 예외 사항이야. 구원에 예외가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이게 바로 천주교의 교리예요. 왜 우리가 지금 천주교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아서 구원에 이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믿으십니까? 그 사건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인간의 얼마나의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강도뿐만 아니라 룻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두 그들의 수고와 노력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어떤 흐름이 있냐면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 주고 그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 내가 지정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왜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그들의 종교와 혼합되니까 계속 구별, 거룩을 요구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 거룩을 요구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서 섞였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에스라가 종교개혁하면서 거룩을 요구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 거룩이다. 계속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들 보세요. 다 성화의 삶 얘기하는 겁니다. 다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거룩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닌 거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런데 여기서도 걸리는 게 있죠. 구원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파의 이단의 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칭의 받았잖아. 칭의 받은 거로 충분하잖아. 구원 받았다며.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성화의 삶 필요 없어. 칭의 받았잖아.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네. 여기에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칭의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가 왜 필요할까요? 인간의 노력이?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의지와 거룩함을 선택하며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만 있지, 구원받을 수 있지, 나는 노력이 필요 없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말고, 그렇지, 나의 거룩한 선택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하면서 사역하며 살아갔던 사람을 통해 여러분은 복음을 들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성경은 하나님만 역사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두 주제가 계속 충돌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 성경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역사로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화살표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얘기하면 끝이 있는 화살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의 세계관은 원입니다.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뭡니까? 불규칙한 원이에요. 예외가 있고 자연과 조상과 영혼과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고 막 얘기하죠. 그리고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입니다. 근데 유대교의 세계관도 직선이에요. 성경을 믿으니까요. 하지만 기독교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십자가가 박힌 직선이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탁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선을 향해 계속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린 직선을 향해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탁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고 공인이 된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메멘토 모리라고 하잖아요. 라틴어로 얘기하는 건데,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게 성경의 흐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에 보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이 단어, 데오푸뉴스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져서 이루어진 결과의 말이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의 원어를 뜻을 해석하고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말한 거예요. 성경은 완벽하다. 근데 그 성경이 완벽하다는 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오타도 있고 해석에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사본들이잖아요. 사본의 사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 성경의 원본이 완벽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모호성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내신 숨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 있는 지혜의 말들, 지식과 정보들, 그게 유익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읽게 될 거예요. 좋은 말씀, 나에게 필요하니까 취하는 거죠. 취사선택. 하지만 안 좋은 말은 덮어버려요. 정보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말이다라는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해석해야지만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주석책 찾고 큐티 책에 있는 해석집 찾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편견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찰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반드시 진지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훈, 즉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책망을 줍니다. 성경은요, 항상 위로만 주지 않습니다. 양심을 찌르고요, 자신의 마음을 후벼 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찔립니다. 불편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 나 들으라고 일부러 나 하나 집중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닌가? 많은 목회자들이 양심을 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목적 설교가 되는 거죠. 그건 양심을 버린 겁니다. 강단을 무너뜨린 거죠. 양심이 있는 목회자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 안에 찔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 책망을 듣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는 거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후벼 파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바르게 잡아줍니다. 성경은. 이 단어는요, 다시 일으키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다시와 일으키다. 그러니까 넘어진 자를 회복하고 교정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회복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녀를 훈련시키는 전인적인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잠언과 전도서 같은 시편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책임과 의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는데 그 끝은 앞으로 몇 년 후가 아니라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이 자유를 선택하며 순종하고 희생하며 나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냥 허비되는 인생 되지 않고 좀 더 건강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던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나의 인생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내가 일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연구하고 있는 모든 분야들과 내가 취업하기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을 위해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하나님 달란트를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내 청춘과 내 젊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을 미루고 있는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을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짐승 같다고 얘기했던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을 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 불편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남은 정력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얄팍하고 머리 쓰며 하나님 잔머리 굴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내어드리고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아깝지 않은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종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읽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구별하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넘어서 하나님 타인의 인생을 위해 충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하나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로 한 영혼에게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한 영혼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명의 VIP들이 그 초청잔치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겠다고 손을 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며 부모로부터 충고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을 위해 충고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 우리의 남편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어머니를 위해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